제게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환점이 있었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사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나도 내 죄가 용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가요 처음 느꼈습니다.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래서요 나도 살아도 되구나. 이때요 늘 어둡고 늘 의기소침하고 삶의 이유도 모르고 기쁨도 없고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그랬던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부모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또 결혼했는데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도움이 안 되는 그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알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요 저에게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특히 결혼하면서 내가 자식을 키워보면서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안 들어 저 사람도 틀려 이 사람도 틀려 다 정죄의 대상이고 판단의 대상이고요 미움의 대상이고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알기 시작하면서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소중한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게 한 개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구나.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하나님의 자녀나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산 증인으로 세우셨고 지금도 우리 어머님 마음에는 그런가 봅니다. 어머님 마음에는요 우리 목사님 호남복음과 세계복음에서 소중하게 쓰임받는데 전국 세계를 뛰는데 연한이식 가뭄만 못 알아준대요. 그게 속이 상해요.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요 산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산 증인으로요. 또 저를 아는 저 주변에 함께했다 오래 함께했다 친구들 되죠.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생일이 다가오는데 떡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머니 저 생일날 떡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왜 떡을 하고 싶습니까? 어머니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잘 봐달라고. 어머니 마음은 내가 아직도 불안한 모양입니다. 아이 우리 성도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날 도와주는데 그 사랑에 고마워서 한다 그러면 하지요. 근데 봐달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데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산 증인으로. 그래서 기대합시다. 돌아온 주일날은 떡이 나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래, 나는 오직 전도 선교 후대만에서 산다. 이게요, 저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땅 끝까지 증인으로 세운다고 안 했냐? 나는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달려간다. 아멘입니까?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2조 작은 형님 장로님들하고 포럼을 했어요. 1조는 근형님, 2조자는 포럼만 돼도 은혜가 돼요. 막 힘이 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요. 참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3조 신빙이 장로님들하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왜냐, 우리 여전도는 제법 포럼을 잘해요. 우리 남전도하고 제가 포럼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포럼이니까 의외로요, 생긴 거와 다르게 너무 순수해요. 생긴 것은 세상 것을 온통 찌들어서 많이 눌려있는 얼굴인데요. 아, 순수해요. 야, 이렇게 순수한가 싶을 만큼. 하나님이요, 산증. 이게 저에게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다가요, 여기에 전환점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절대 불가능했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는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비밀이 뭐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때부터 시작한 게요, 사문을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에다가요 옮겨 적었어요. 메시지 노트에다가 메시지 적고요, 요걸 기도 수첩에다 그대로 약식으로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기도 수첩 펴놔놓고 소리 내서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러니까요, 진짜 매주 말씀이 성취돼요. 말씀이 성취되고 나니까, 그걸 보니까요, 내가 예배가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재창조 수준으로 예배가 달라져 버렸어요. 전에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예배거든요. 이 좋은 복음을요, 정죄하는 도구. 근데요, 말씀 받는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요, 내가요, 안양 동북에서 전도학교 때 매주 내가 1년 동안 내가 캠프 담당했거든요. 전도학교 때마다 캠프 강의했어요. 그때마다요, 이걸 강조했어요. 왜냐, 내가 맛보고 나니까. 매주 강단인데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증인으로 전도학교 강의를 했어요. 하도 강의를 하니까요, 권사님 한 분이 따라올 때다. 따라와서 뭐냐뇨, 도대체 목사님 강단 말씀을 기도수첩에다 적으라는데 어떻게 적습니까? 짜증을 내면서 뭐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한글로 적어라. 누가 영어로 적으라 카드나 한글로 그대로 적어라. 그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대단한 거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요,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하세요. 편안하게. 어떤 사람은요, 기술자 그런 거만 파란 거, 빨간 거, 형광펜 막 대단한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검정 걸로. 그리고 딱 하나만요, 한 주간에 응답 받은 거, 응답 땡땡 해갖고 쭉 적을 때요, 그것만 파란 걸로 합니다. 왜냐, 매주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응답의 푸른 물결이 넘쳐서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고 사문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뭘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가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10년은 제일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병든 마음, 병든 내 생각 치유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점점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시. 도대체가 안 될 것 같구나 싶은 것도요, 하나님이 점점 내 생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하신다.
점점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이 어디로 가냐? 요한복음 4장 24절로 갑니다. 뭡니까? 예배 성공은 그야말로 인생 성공이다. 내가 하는 예배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내 평생을 두고 걸음마다 성취하시는. 그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점점 이렇게요 전환점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교회가 전환점 될 겁니다. 우리 올해 전환점 했죠. 인생 전환점. 그리고 교회 전환점 어때요?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닙니다. 인생 전환점 된 사람들 교회 타고 오죠. 그 사람들 교회 영적 분위기 싹 바뀌어버려요. 아멘입니까? 맨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 육신적인 거 그런 것을 벗어나서요 완전히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교회 그 힘 가지고 현장 들어간다. 현장과 이 시대의 전환점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오늘 뭐랬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제가 목사 될 때입니다. 하루 전날입니다. 내가 목사라니. 내 같은 게 목사라니. 진짜입니다. 완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참소모학교 모든 중직자들이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명예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떤 근거도 기준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 얻을 능력이 전적으로 무능했다. 이게요 칼빈 목사님의 성경 66권을 꿰뚫어 보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 심지어는요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가 오순절 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이쪽이 알미니안이거든요. 이쪽 교회들은요 이것보다도 오히려요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걸 믿습니다. 한국 세계 모든 교회가 칼빈 목사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정리했는데요 그게 가장 핵심 사상인 겁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인간 스스로요 어떤 의로움도 선함도 어떤 구원 얻을 근거도 없습니다. 완전 부패해버렸습니다. 의라는 것, 선이라는 것도 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 도덕적, 윤리적 의 말고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전적 부패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정도 부패했냐? 사단이가 각인시킨 걸로 완전 뿌리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심, 욕심중심, 성공중심, 심지어는 뭐냐? 이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던 인간이 사단을 경배하는 자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단만의 말에 순종해버렸어요.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인간은요 사단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봐보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안 될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것으로 각인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복음도 이용합니다.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 능력으로는 서밋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복음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능력도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이루냐? 사단의 12가지 여정을 이뤄갑니다. 그러다가 봐보세요. 어떻게 돼버렸냐? 제 인생이요. 봐보세요. 벼랑 끝에 서버렸어요. 완전 부패하고 무능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한대요. 완전 무능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체 은혜로 구원받아. 다 그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궁극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무조건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한적 속죄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지만은 믿는 자에게 제한적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 일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말입니까? 성도의 견인, 신학적 용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또 자빠지고 연약하고 무너지도 하나님은 견인차로 고속도로 달리다가 퍼져버린 차를요 견인해서 끌고 가듯이 저와 여러분을 저 천성까지 견인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그게요 전적 부패했던 우리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망했다. 기적입니다.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왜냐? 하나님의 전적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누구도 패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의가 근거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능력. 여기 칼빈 목사님의 5대 강령입니다. 전문용어로 퓨리 그럽니다. 토탈, 전적 부패.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가치 없는 게 아니고요. 70억 인구 중에서 다 구원받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심지어는요. 유광수 목사 이렇게 했어요. 다른 교회는 다락방 전도대회하고 부흥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열매도 없고 부흥도 안 되는데 30년 전도운동 속에 함께한 저 미자리교 목사님들과 성도들, 저 사람들 진짜다. 그럴 겁니다. 예수 믿어도 특별히 달라진 거 없고 좋아진 거 없고 더한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게 믿어져.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과 감동 속에서 예배하시고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 에베소서 3장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저와 여러분 누구냐?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요셉은요 쫓기고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살아있는 자 같으나 복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관심도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너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의 종을 당하고 노예당하고 사단의 자녀가 될 때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심지어 에베소 2장 3절에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무슨 말입니까?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본능적으로 그래서 뭐요? 진노받아 마땅한 자녀들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심지어는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최고로 누리려 바랍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교제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 따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그럼 하나님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요, 하나님이 내 양심의 교훈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말씀 가지고 계세요. 또 기도로 교제하고요. 또 찬양으로 교제하고요. 그보다 더한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도록, 그리고 예배가요 모든 것의 방법이 되고 성도의 능력은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뭐 주일 예배하라, 공예배 해야 된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요, 예배 놓치면 억울할 만큼 그리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삶에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 운동이 일어나다. 가정 예배, 직장 예배. 오늘 장로님 한 분이 포럼한데 사모는 어떻게 했냐? 직장에 7시 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20분, 30분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 정말 잘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그 현재 하나님 나라 임할 겁니다. 교육자들도 잘 못하는데요. 근데 뭐 교육자, 중시자, 뭐 성도할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영적 축복을 손해를 안 봐야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됐죠? 사단이 결박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는데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교회 계단 타고 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전도자로,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이게요,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날 어떤 전도 말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전도 말고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성령,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8장 29절 주의 성령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 누가요?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전도운동 하다가요, 뭐 여호와의 증인도 만나고 증산도도 만나고요, 통일교도 만나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논쟁하라 안 그랬습니다. 논쟁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운동을 우리 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들 겁니다. 논쟁하면 오히려 우리도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내가 만만하니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만만하니까 영인을 핑계댄 거예요.
영영이가 차량운행 하면서요, 어른들한테 막 이설저설 불신안 듣죠. 에이, 아닙니다, 권사님. 에이, 아닙니다, 집사. 그래도요, 자기는 남습니다. 그건 무서운 겁니다. 논쟁 한참 하죠. 나는 복음 가지고, 내가 아는 복음 가지고 변방하거든요. 나중에 남습니다. 그건 내가 손해보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그거 말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하신 전도. 근데 봐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전주가 다 군산 갔거든요. 다락방, 잠자던 사명자 4명 찾아놓고 다락방 4군데 열렸어요. 4군데가 더 연결됐어요. 다 느낌이 뭐냐가, 이야,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다. 얼마나 짜릿하니까. 그 일은 내가 쓰임받았다.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아니, 여수에는 어디 전도할 데가 없습니까? 그리고 여수교회 키워야죠. 그럼 호남복음화는요. 그래서요, 그냥 뭐랄까, 제 신앙 양심입니다. 여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잘 모르겠어요. 과연 전주가 다 군대 간다, 그게 호남복음화 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약 잡고 갑니다. 호남복음만 하나님 하시도록. 나는 말씀 심부름하고. 아멘입니까?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은혜로. 내 인생 하나도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사는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람 살릴 전도자로. 그래서 뭐 하더래요? 일지교회 한 나라 한 인재 키우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되도록, 그것 때문에 실제로 5그릇이 준비되도록. 5천 정도 살리고 7대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고 미래 살 준비하는 거, 그건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잡은 건 뭐냐? 본부화된 교회입니다. 이건 우리가요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것이고. 그래서 저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잡았다는 거, 로마서 16장. 나는 그동안은 보호자, 통역자 요거 잡고, 나는 식주냐고, 내가 산업인이니까. 근데 이번 메시지가 아니다, 그건 내 생각이다. 내가 산업인 은혜 잡는다. 그래서 식주인으로. 근데 나는 사업 안 하잖아요. 산업인 제자 키우면 된다. 키워가지고 유목사님 마음껏 쓰시도록 붙여버린 거다. 그러면 됩니다. 그죠? 저는 언약 잡았습니다. 성취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 4분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지. 3번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남는 자로. 성경에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요, 주석 속에요, 렘넌트, 거기서는 영어로 all 렘넌트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주석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더 렘넌트가 맞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렘넌트, 그 남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도망가잖아요. 다 포기하잖아요. 자기 갈등 문제 만나면 전도자 옷도 벗어버리잖아요. 끝까지 남는 자. 언제나 내 목숨까지 걸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죽어 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발발 살아있기만 됐어요. 죽기는요, 완전 로마서 16장들이 응답받아 그 여정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무시라고 아멘도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3서밋을 서줘야 돼요. 먼저는 영적 서밋입니다.
예배 끝나고 모양실 가니까요, 전화가 올려요. 막둥이요. 아빠, 나 오늘 또 예배했어.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냈어. 야야, 축구부 애들 데리고 같이 그 안성 임마누엘교회 가서 예배하고 네가 조장 역할도 좀 하지. 아니, 뒷말이 중요해요. 아니, 아빠 메시지가 나은 것 같았어. 할렐루야. 아들한테 인정받은 목사입니다. 벌써 눈이 감겨가지고 아멘 다는 아무나 감도 없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세울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도 몰라요. 나한테 자꾸 묻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지게 할 겁니다. 사명도 은혜로 누리게 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3시대를 막고 3시대를 살릴 자는 어떤 시대입니까? 재앙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미자립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다민족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겁니다. 보동식, 보호자, 동력자식주의. 여러분 가운데는요, 친척과 같은 자. 로마 신자 별명 한 7개가 나오거든요. 친척과 같은 자. 어떻게 해요? 바울이 너무 외로워요. 누구한테도 많아요. 근데 필요한 것도 많아요. 근데 한 가족처럼 바울에게 친척과 같은 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이번에 보셨죠? 카톡? 우리 군산에서요, 우리 성교원을 위해서, RSS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교인 여름수를 위해서요, 의약품을 보냈어요. 몇 박스를.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가 구호 대상자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너무 풍성하게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말없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요, 목사님 보고 느끼잖아요. 저 사람은 참 말없이 자기 일 자기 스스로 찾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야, 귀하다, 복되다. 하나님이 꼭 저 가정만큼은 축복하실 것이다. 이 마음이다. 어떤 사람은요, 친척과 같은 자. 아멘입니까? 목사님의 한 가족처럼. 때로는 친구가 되고, 때로는 형님이 되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고, 때로는 누님이 되고. 누님 여러분, 누님들 하면 동생들 만난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알죠? 어떤 사람은 보호자. 목사님도 실수하거든요. 목사님 다. 누가 오해했다. 아니다. 목사님만 구해요. 오해하죠. 오해할 것도 없다. 보호자. 목사님 다 못 뛰거든요. 동력자. 다 정확한 이복음 들고 가지고 현장에서.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완전요. 목사님뿐만 온 교회의 식주의. 우리 교회는요, 진짜 제대로 된 산업이 나와야 돼요. 언제나 딱 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2가지 있습니다. 막 사람의 생각이 막 정신없이 있다가 턱 결제하고 사고하는 거고요. 말씀 쭉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열어갈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누구도 못 먹습니다. 기도하세요. 제대로 복음 가진 산업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와줘야 돼요. 지금 한 3분이 주무신 관계로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문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우리 찬양대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픔을 찬양대 시간에 엎어져서 주무시고, 얼마나 긴박한 내용이 있으면 저렇게 막 머리를 맞대고 포럼을 하시고, 자기 얘기 하는지도 몰라 지금. 근데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그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1절 읽어봅시다. 3절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너희가 들을 것이다. 보십시다. 우리 박장로님하고 어떻게 만나겠냐고요. 저는 여수에 선배도 없고 친인척도 없습니다. 선후배도 없고 아무리 연고가 없어요. 저는 순천 시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우리 장장로는 고흥 출신입니다. 이런 귀한 분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 김영균 장로님 지식경제부에서 정년퇴직 하셨거든요. 저런 분을 어떻게 만나겠냐고요. 우리 한자님 봐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분을 만나겠냐고요. 세상에. 은혜의 경륜을 따라. 그냥 경륜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막 몰아가지고 여기까지. 배가 나본 사람 봐보십시오. 어찌 대구 촌 사람이 여수 특별시까지 오셔가지고 항상 할렐루야야. 항상 아버지는 하신다요. 맨날 아버지는 하신다. 이런 분을 어떻게 만나냐고. 그 때문에 우리 귀한 또 전도사, 우리 전도자 전사님도 만나고 말이야. 아니 군산 식구도 어찌 만나겠냐고. 군산. 나 병원 가보지도 않았어.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약사분도 두 분이 계시잖아. 포럼을 해보면서, 생각 이상으로 순수해요. 하다못해 순진할 때도 있어. 저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렇게 깨끗해요. 어찌 만나겠냐고. 은혜의 경륜을 따라. 아멘이니까, 우리 조은비, 얼마 전에 1급 그 교사 시험 봤어. 시험 보기 직전에 목사님 너무 떨려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합격했어. 이렇게 순수한 영혼을 어디서 만나겠냐고 글쎄. 은혜의 경륜을 따라. 근데 바울에게는요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선교. 99% 버려진 이방선교. 나는 김문래 권사님처럼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제일 잘 시키는 사람 못 봤어요. 제일 먼저요. 경서, 경빈이 옆에 탁 끼고 예배하면서 복음 가긴데. 그 다음 희생자가 창조라. 그 다음 희생자가 현성요. 그리고 이제 한준이, 제준인데 예준이. 이런 분을 은혜의 경륜을 따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4절 봅시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내가 쓴 글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데 이게 뭘 말입니까? 상대방이 성도들이 남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은혜되죠? 여러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지난해 김미화 권사님 보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 얼굴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여요. 그 말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비밀이 보여.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질이 보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보여. 아멘. 사모님이 너무 아멘을 세게 한다. 괜히 내가 찔리려고 그러네. 세 번째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을 위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요. 6절 읽어봅시다.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아멘입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RSS 또 성경원에서 뒤집게 아이들 품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아멘입니까?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소만 강단에서 본무에 쏟아진 모든 언약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지금도 샤바제 성경 언급합니다. 우리 김용주 장님을 통해서 찾아낸 제자거든요. 이번에 RCA 때 가면요, RCA로 부르려고요. 비행기가 보내줘가지고 싹 불러보려고. 나 그 만나려고. 메시지 주려고.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아멘입니까?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칭찬받고 나만 돋보이고 아니요. 온 성도 종도가 아니고 이방인과 함께. 바울의 가슴입니다. 바울의 한영.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나. 하나님의 선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남녀 전도회로 산업선교로 건축위원회로 장학위원회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것도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 표현 은혜되죠? 이거 뭐 시인도 아니고 바울도 참선만 강단 흐름을 탔을까? 완전 거의 시인 수준이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얼마나 큰 자인데 안 그러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뭘 말입니까? 오늘 또 나오네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그 풍성함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저 불가리아 사람도 세르비아 사람도 그리스도 듣고 막 충격받고 하나도 안 끝났는데 모두 문제까. 아멘입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 김영준 장로님, 다른 사람들은 동남아 잘 안 품어지나 봐. 아무래도 장로님이 동남아를 좀 품어야 되겠어요. 다 유럽 가려고 그래. 다 미국 가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 사모님이 중남미 파남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얘기 들었는데 잘 다녀오실 바랍니다. 좀 품어보세요. 한나라 한나라. 우리는 여수에서만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전도 운동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자.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십시다.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비밀의 경륜이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뭐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증가하는. 그리고요 11절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하신 것이라. 그게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13절입니다. 그런데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인데 그냥 지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지혜가.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뭐다? 너희의 영광이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환난 당하면 여러분의 영광이라고 막 너무 그렇게 은혜 받지 마시고요. 바울이 하는 말은 전도자 내가 환난 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세우실 것이다. 자, 그래서 시간표를 따라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소통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저를 찾아서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저를 어떻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면 난 너무 좋습니다. 왜냐? 소통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죠?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소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전대 장로님들 중심으로요 1조, 2조, 3조, 4조로 나눠가지고 매주 포럼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주니까요 2조 포럼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3조는 또 셋째 주가 3조 포럼이죠. 나머지는 목사님하고 포럼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께 포럼을 매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별로 목사님과 만나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말씀 소통입니다. 내가 장로님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잡았는지 내가 알아야 장로님을 놓고 정확하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장로님들끼리도요. 남녀들끼리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 잡았구나. 저렇게 인명계획을 잡았구나. 저렇게 기도 잡았구나. 그러면요. 그 정확한 기도가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뤄버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5것을 준비하는데 실현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 매주 우리 조장 장로님들이 조별로요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 포럼 속에서 어떻게 지교를 펼쳐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하나 받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요
아마 지교회가 본격화될 겁니다. 우리 지교회 국장님과 함께요.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정견 수련을 합니다. 아무 언약도 방향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뭐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뭐 발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정확한 언약을 따라서 수련해서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 여름에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 매주 캠프 전도학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함께하는 게 좋고요. 캠프에 묻으신 직장인들, 산업인들은요, 여러분 현장에서 강단 말씀 잡고 함께 캠프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정을 다 지나간 후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예배자로 전도자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렸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벼랑 끝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이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그 누가 내게 도움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자녀들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산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